마리아에는 포럼을 할 줄 알았는데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번 한 주간 동안 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 예배에서도 말했고 저번 주 새벽 예배에서도 말했는데, 아름다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정말로 깨닫는 한 주가 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깨달았느냐? 저는 자녀를 통해서 참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녀를 낳게 하셨는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는 이해를 못해도 아주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는 이해는 못하지만 말씀에서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흠을 찾지 못하신다고 말씀을 항상 주시는데, 그렇게 나를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흠이 없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내 죄를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다.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는데 제 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새벽에도 말했었는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아들이 똥을 싸면 기저귀를 안 갈아요. 기저귀를 1시간 넘게 차고 있습니다. 아주 실랑이를 벌이고 있거든요. 겨울에 특히 갈지 않거든요. 따뜻한가 봐요. 왜 그럴까? 막 실랑이를 걸다가 힘들게 갈고, 그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죄짐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저런 모습 아닌가? 똥을 짊어지고 저게 좋다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딱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걸로 갈아주고 저걸로 깨끗하게 해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좋다고 살아갑니다. 그냥 냅두라고, 그냥 죄가 더러운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자녀들, 마리아의 자녀들 많이 키우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언제 가장 이쁘십니까? 잠잘 때죠. 잠잘 때가 가장 예쁘고, 전 두 번째가 막 씻겨나서 새 옷 입혀놨을 때거든요. 얘가 1시간 동안 똥을 짊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대충 닦겠습니까? 엄청 깨끗하게 닦습니다. 남아있지 않는지 한 번 더 보고, 냄새 나니까 한 번 더 샴푸 묻혀서 한 번 더 닦아주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생각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중간하게 죄를 씻어주지 않으시겠구나. 완전히 깨끗하게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가서 7장 6절이 진짜 묵상이 됐거든요.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깨끗하게 씻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흠없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화창하게 즐겁게 바라봐 주심을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구나,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아름다운 영혼으로 사랑하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반성했어요.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들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근데 말씀이 주셨거든요. 1번 돼지,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물론 말씀이 있으니까 아들 보면서 그게 깨달아졌겠죠. 근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 듣는 그 가운데 속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말씀이 전부이구나.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각인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막이 나오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홀로 계셨으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잘렸네요. 네.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이건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각인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세상 중심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며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말씀으로 계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각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깁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삽니다. 어느 정도로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언서 4장 6절에 보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떱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또 그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완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각인시켜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바로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분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르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 이해되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말씀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 가르칠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말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할 것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말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각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각인시킵니까?
우린 항상 어떻게를 물어봅니다. 방법을 물어봅니다. 뭐 방법이랄 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일단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말씀을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보여주는 교육. 저번 주 우리 성례주일, 성찬연식, 실물교육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보는데 즐겁지 않은데 아이들이 말씀 즐거워할 리가 없거든요. 얼마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 많이 해주십니까? 랩넌트 7명 이야기 얼마나 해주십니까? 저도 많이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진짜 잘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 했는 거 어느새 기억해서 그 말 하고 있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보니까 찬송가 199장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가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3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찬송가 199장. 저 옛날 교회 다닐 때는 참 많이 불렀는데 다락방 교회 와서는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찬송 작사한 사람이 윌리엄스 목사라는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1893년에 19세기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계기가 1893년 보스턴이란 지역에서 6천여 명이 모인 세계 사역자 대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대한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내용에 맞는 찬송을 고르는데 찬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작곡가인 작곡을 할 수 있는 틸만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찬송가 보면 왼쪽 오른쪽에 다 써져 있는 이름들입니다. 틸만이라는 목사에게 선곡을 부탁했습니다. 이 틸만 목사가 윌리엄스 목사 자네가 작사를 직접 하면 자기가 곡을 만들겠다 해서 나오게 된 찬송가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 만에 지어진지 아십니까? 단지 15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윌리엄스 목사님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던 것일까? 어머니의 무릎 속에서 말씀 들었던 것. 이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오래된 성경책 유품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 보면서 15분 만에 이 가사가 씌워졌다는 것. 얼마나 말씀 속에서 엄마가 말씀 각인을 시켰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말씀을 훈련시키고 말씀으로만 읊조려줬는지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후에 자녀들에게 이 것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봤거든요. 요즘은 어머니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어머니 날 낳으시고 유튜브가 날 기르시고. 가사가 진짜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가사가 1절 가사가 제가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나의 사랑하는 유튜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보던 뽀로로 타요 로보카폴리 그때 일 지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내 자녀가 후에 이런 시를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녀뿐입니까? 우리도 TV 많이 보지 않습니까? 3절 가사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드라마 주인공 고생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던 일 어머니가 보면서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시를 짓게 만드시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또 한을 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말씀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만 더 말씀 각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IQ 뛰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도대체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만 아이들에게 각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제 경험상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여러분 권세 많이 사용하시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저 초등학교 때 이제 엄마가 처음으로 다락방 훈련하시고 예수 권세를 엄청 많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보통 사용할 때 보면 안 좋을 때 사용하세요. 본인 마음에 안 들을 때, 내가 뭔 잘못했을 때, 아무튼 뭐 나오면 물론 예수 이름 나오면 참 좋은데 부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저 진짜 그 담기 싫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구이가 잠 안 자고 밤에 내일 막 주일인데 얼른 자야 되는데 막 11시 12시까지 잠 안 자고 띵깡 부릴 때 예수 그리스도 하고 빨랑 자라, 이런 모습. 복음이 항상 부정적일 때 선포된다는 거, 저만 그렇겠지요. 여러분들은 복음적인 우리 마리아 회는 절대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게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딱 각인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 가정예배, 엄마가 갑자기 성경책을 펴시고 가정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가정 분위기가 안 좋을 때예요. 좋을 때 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기가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 말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말씀이 펴져야 되는데 그게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막 안 좋을 때, 누나의 문제가 막 드러날 때 그때 막 성경책 펴고 예배 말씀 찬송하자. 진짜 싫거든요. 그때 정시 예배, 그래서 정시 예배 하는 것 같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을 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 우리 생육하고 번성한 그 충만한 것도 있긴 한데 가정 예배, 가정을 회복, 참된 가정 회복은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제가 또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정시 예배. 이 아이에게 진짜 기분 안 좋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느 순간에나, 피곤할 때도 아니 또 힘이 넘쳐날 때도 다 항상 예배로 연결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진짜 이 아이의 고백이 되었으면, 내 자녀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플 때만 하나님 말씀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말씀이 즐거운 마리아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 저도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아름답게 영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와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완전 각인되어지면 가정과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님들이 문제가 왔는데 다른 것에서도 답을 찾으면 자녀들 똑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제 왔는데 정시예배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 저는 저희 엄마 진짜 기도하는 모습 항상 기억 남거든요. 제가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라는 것은 저는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기도 때문에 살아났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아빠가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부모님이 부산 치유사역원에 가 계십니다. 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그 현장에 가서 지금 누나의 문제 치유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빠가 항상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산 치유사역원 가면 다 올인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부모님들이 다 따라가고, 그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따라가시고, 저는 아빠가 따라갈 줄을 몰랐어요. 저희 아빠는 그런데 자유하시거든요. 믿음이 좋으신 건지, 좋게 말하면 믿음 좋으시고 나쁘게 말하면 무감각하세요. 그래서 아빠는 안 따라갈 줄 알았는데 따라가시더라고요. 저는 아빠 소환도 가실 줄 알았거든요. 소환도 집 사놓고, 아버지는 시골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따라가시더니 그곳에서 진짜 은혜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저는 집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불안해요. 엄마 혼자 있다고 하면 진짜 불안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있다고 하면 안심이 됐던 이유는 그냥 남자이기 때문에 안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 그 현장에 부모님과 누나가 있거든요. 진짜 안심이 되는 그 이유가 아빠가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진짜 힘을 얻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에서 내가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진짜 기도로, 말씀으로 바로 서기 때문에 제 언약으로 확실히 다가왔거든요. 누나의 치유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치유의 시간표였구나. 하나님, 부산 치유사역원에서 누나가 치유받고 돌아와도 되고 안 돌아와도 됩니다. 부모님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치유사역을 시작하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그것을 자녀들이 분명히 각인하고 기억한다는 것. 아까 찬송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어머니가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자녀가 아름다운 영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된다면 이 세상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모르는 세상, 이 모든 흐름 속의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으로,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삶의 근본입니다. 이들의 삶의 방법, 그것이 바로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괜찮다. 내가 육신이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세상의 방법도 괜찮다.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우속이고 우상이고 귀신이고,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섬기겠다.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 바치겠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는 응답이 바로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지옥, 3, 4대가 망하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이들에게 응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흐름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각인된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치유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치유된 우리 자녀들은 근본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분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참 제사장이다. 그분만이 내가 이길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참 왕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시작이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가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할 때 임하는 그 성령 충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21가지 삶의 근본, 삶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일심 전심 지속, 그것으로 20가지 다 하시죠. 외우지 않겠습니다. 지식이 될 것 같아서.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날까지,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라면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지속 올인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오직 지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시도 때도 없이 끝까지 귀찮아도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지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남기셨습니까? 혹시 어떤 것을 남기셨습니까? 통장의 잔액입니까? 맞아요. 저희도 하국이가 가장 부자예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사실을 저는 요즘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부자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부부교사가 돈을 잘 모으면 빌딩 하나를 산다 하더라고요, 보통. 근데 저희 부모님 빌딩 없거든요. 돈 많이 다른 데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부모님이 통장을 보여주시면서 너를 위해서 모아놨다고. 전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쓸모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썩을 것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돈 다 어디 갔겠습니까? 누나의 치유 사역을 위하여서 부산에 다 들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부자가 아닙니다. 자녀들 위해서 무엇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돈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말씀을 남기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진짜 바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근데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누가 먹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이는 거 하나도 없는데, 아이 키우는 것도, 하국이가 자라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뭐 밥 먹이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쭉쭉 당겨서 그게 키우는 것도 아니고, 막 머리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자식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의 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것이 참된 사명임을 깨닫는 주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그 돈을 헌금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막상 안 하니까 이런 말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세상을 살리고 방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를 그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또 근데 내가 동행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자, 말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결국 결론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남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말씀 각인시키고 뿌리 체질될 때까지 그리스도 말하고 또 말한다는 것인 것. 자녀들이 이게 최고 행복이고 최고 평안이고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으며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이심을 정말 각인시키는 부모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완전한 자라.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의 피를 전달하는 부모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도록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녀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마리아회의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